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할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성도는 예수님의 참 생명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그런 이유도 없고 그리고 살아야 헛된 삶일 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참 의미를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될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끌어올리셔서 찬양과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이 예배의 자리도 나왔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기쁨 교회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머리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우리 기쁨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천차만별이고 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면서 범하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들이 왕왕 교회에서는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면하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지 우리에게는 고민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뿐만 아니라 수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가 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과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견된 범죄와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에게 새롭게 주신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를 대하는 자세를 가진 성도는 그 범죄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특별히 교회 안에 생명의 공동체 속으로 불러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 한계를 알아야 하고 그것의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독과 같은 그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는 형제나 자매를 바라볼 때 반드시 먼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저 사람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형제와 자매에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쓴 말이에요. 형제 자매들아,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대표적으로 형제들아 라고 부른 것은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해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말하죠. 만일이라는 것은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란 뜻이죠. 그렇지만 드러났을 때 과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범죄를 대하는 자의 자세를 생각할 때 먼저 신령하다라는 것인데 이 신령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너희는이에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너희는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말이죠. 거룩할 성자 그리고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 이 너희는 이런 얘기예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희에게 갖게 하는 그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너희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민감하게 따라서 나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 범죄에 대해서 대면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온유한 심령.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마음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하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되는 것이 온유예요. 근데 우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이 온유한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죠. 이 온유한 마음은 또 겸손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드러운 마음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부드럽게 되죠? 범죄로 말미암아서 강팍하게 된 내 마음. 그렇죠? 범죄로 말미암아서 내 호르몬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작용되지 않고 어그러지게 작용돼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분노와 화의 마음. 그래서 상대방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마음. 이것이 온유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내 심령은 범죄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런 겸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내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됐을 때 나는 저 사람을 존중하고 저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한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저와 나의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 된 자이고 지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범죄와 실수와 잘못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자기만을 위한 사심과 욕심과 여러 가지 죄악들에 대해서 대면을 할 때 이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생각한 감정의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건 하나의 표징이고, 실제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내가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십시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욕심대로 된다면 저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뭐 하고 싶어요? 비난하고 싶고 욕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저 형제와 저 자매를 발견해서 그를 향해서 바라보는 데 시선이 이전과는 달라졌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죄한 사람이나 범죄를 대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한다. 자, 왜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나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내 안에서 있어요. 그것이 꿈틀거려요.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범죄한 사람이나 범죄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한다면 먼저 떠올려 봐야 할 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를 살펴봐야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닌가? 나는 온전한가? 나는 거룩한가? 이걸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나를 바로잡고 성도답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 신령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 일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되어져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범죄를 바라보든지 범죄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나는 그런 심령으로 이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 눈에 들어있는 들불을 먼저 빼야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권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해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죄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그 죄에 대해서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 범죄한 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을 끊지 말아라. 그러게 바로 잡으라는 말이잖아요. 바로 잡으라는 말인데, 그러면 바로 잡으라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잡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서야만 바로 잡을 수 있는 말을 내가 할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는 표현을 내가 내 얼굴로, 내 눈으로, 내 입술로 말할 수 있고, 내 행위로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 서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그런 선주를 알고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것이 생명 안에 있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 명백하게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런 모습으로 여기 와서 있을 때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영이 표현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봤을 때 안단 말이죠. 또 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서야 되고 내가 나를 먼저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을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다른 성도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바라볼 때 비판하려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세워주려고. 그래야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나오게 돼요. 마치 그것은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등불과 같은 존재로, 소금과 같은 존재로,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으로 이미 우리가 부름받았고 우리는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먼저 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있는, 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성령이 껴주신 그 껴침 안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성도들을 바라면서 야, 내 연약함이 이거더라. 나도 이런 죄를 좋았는데 이 죄는 반드시 끊어야 할 죄더라. 그런데 나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그러면 죄를 지금 현재 범한 저 성도를 향해서 나아가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기도하겠죠. 왜? 온전한 신령을 갖고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성도가 갖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내가 알고 제가 보기에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제가 가서 하나님, 권면을 하고 싶은데 정말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얼굴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얘기할 때 저 성도도 그것을 마음으로 흡족하게 받아들이고 죄 고백으로 이르게 하시고 그것을 떠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건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나를 살피는 자의 그런 모습이고 또 상대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자의 그런 갖추어짐입니다. 비판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령이 우리 안에서 준비될 때 이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대로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아가요. 그것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세 번째로는 범죄를 대하는 나의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도 동일한 그런 시험들이 올 것에 대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뭐하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단지 생명 없는 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있는 폭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하나님의 안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안에 내가 지금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토해내버릴까 봐 두려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두려움 앞에서 이제 이런 시험을 내가 당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시험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거나 우리가 죄의 모습을 향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내가 같이 말할 것이 맞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죄에 대해서 나는 그런 죄가 더 내 안에서 나의 마음 안에서 나의 왕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죄가 일단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죄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넘어져서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 죄가 내 마음에서 자라려고 하는 그 싹부터 자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
평상시에 보면 너무나 참 아름답고 너무나 멋진 형제고 자매인데 그들 안에서 뭔 일을 대면할 때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아름다움이 일순간다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제가 그런 모습 앞에 있을 때 마음이 상해요. 왜 상하겠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왜 상하겠어요? 저런 처절한 죽음의 모습과 그런 냄새가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까? 저 사람 안에서. 이거예요. 그 모습을 봤잖아요. 내가 그것을 이제 그렇게 비난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봤을 때 이제 또 나를 돌아보게 돼. 나는 저런 모습이 없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저런 마음을 갖지 않는가?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 그리고 내 자신을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비춰보게 돼요. 이거 마음이에요, 마음. 저도 종종 그런 선을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걸 넘어갔네요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이 충만한 나의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이제 그런 바로 경건한 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도하시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바라봅니다. 그럴 때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의 행위와 모습, 내 자신의 그런 행위와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설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실은 2절, 3절, 4절, 5절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눠져라 말입니다. 서로 나눠져라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상대방의 교회 안에서 범죄한 그 사람을 향해서 그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과 이유들을 네가 발견하고 다시는 그가 범죄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네가 그에게 힘이 되어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 그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를 네가 섬겨라.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내 이가 막 소화를 시켜요. 그래갖고 가지채로 막 보내주는 거예요. 내 뼈들, 내 몸의 근육들, 내 세포들, 그리고 나의 피, 내 머리카락, 내 손톱, 발톱 다 보내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내가 나의 지체를 향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기능으로, 내가 가진 성품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는 그 일을 할 때 교회는 더 이상 범죄나 범죄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 범죄함을 본 범죄자로서 지속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단절되고 그것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고 고백되어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금까지 들었던 혹은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말씀을 그저 그렇게 읽지만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주시는 그런 진정한 의미를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회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진정한 우리가 드린 열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다고 말하는 그 선한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이 될 것이고 또한 기도가 될 것이고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 가운데로 초대받았고 우리가 형제자매 되어서 기쁨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일을 새롭게 행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의 그런 이루어야 할 사람의 완성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왜? 그런 교회는 서로 사랑함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싸우는 대상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들 안에 있는 죄예요. 죄의 욕망들이에요. 또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죄와 죄의 욕망들이에요. 우리가 싸울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군대로 부름받은 교회. 우리 기쁨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교회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오십시오라고 열려 있어야 돼요. 어떤 아픔과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들어오십시오.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환영하고 맞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다른 성도들을 보내주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런 성도들이 왔을 때 몇 차례 왔어요. 근데 온전히 그분들을 우리 교회로 품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을 우리 교회에 자주 보내주실까요? 왜 아픈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진 비전, 소망은 그거예요. 기쁨교회는 세상의 모든 쓰레기 같은 범죄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나는 그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너희를 받고 너희가 온전한 나의 백성으로 인정되어서 세상이 너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다. 나의 백성인 것을 너희들을 보면서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내 이름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진실로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를 바라고 이미 자녀가 됐으니까 또한 그런 사람 향해서 우리의 성도됨을 나타내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충만함과 충만함으로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이제 값없이 우리 안에서 소모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바라오니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섬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나오는 모든 연약한 자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과 자녀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한 그렇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리오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여기 머리 숙인 백성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함의 은혜로 또한 바라보시며 그 생명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와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 그리고 나라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